바랍니다. 와! 예. 손님들 목이 많이 쉬었네요. 직업상. 제가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에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에스겔에서 말씀 받은 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짜 끝까지 살아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포로 잡혀간 그 현장까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지금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대언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로 딱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선교에 인생 올인하는 그런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 지난주에 네팔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거기는 힌두교가 87%나 된대요. 힌두교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종교인데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가셨어. 또 오늘부터 태국으로 가시잖아요. 태국은 무려 불교가 95%래요. 예. 그런 진짜 완전 우상 국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난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왜 확신이 있냐면은 아무리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우상숭배 심각하고 그 제사라든가 그런 사상 우상 뭐 형상 우상 모든 우상이 총 직결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시 선교라든가 현장에 큰 관심이 있어요. 말씀 증거하는. 특히 저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좀 뭐라고 할까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네팔에서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딱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가 대구 그쪽에서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아주 활발하게 네팔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엄청 환경이 열악하대요. 뭐 목사님도 어제 그저께 뭐 비행기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 기후도 안 좋고 또 교통이 많이 안 좋아서 차 타고 이동하려면은 막 열몇 시간씩 막 거의 비포장 그런 도로를 이동하고 막 그런 열악한 환경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산골 오지도 다 복음을 전하러 그 전도자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에 열정이 있고 복음 증거하는데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네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팔을 통해서 인도, 부탄 그쪽으로 서남아시아 쪽에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포로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파수꾼. 어제 우리 지민이가 파수망대를 딱 그림을 잘 그렸어요. 또 사람도 하나 딱 그려놨는데 거기 파수꾼이야 그게 손에 이렇게 길게 들고 있는 게 칼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 지민이가 그렸고 또 세연이도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제가 이따가 중고등부 방에 세연이 건 안 올렸는데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근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너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파수꾼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진짜 그 뭐라고나 할까요? 사명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증거를 해야지 돼요. 그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 말씀을 배원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현장마다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빛을 발할 때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 2024년도 저는 붙잡은 말씀이 자기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모르드게처럼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션홈밖에 지금 내가 붙잡을 원약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션홈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도 미션홈에 도전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모든 사역의 방향이 어디서 나오니까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선포된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취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미션홈을 계속 했었죠. 에스더하고도 했었는데 이제 가정 사정상 못하게 되어가지고 작년 1년을 미션홈을 쉬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다시 말씀 붙잡고 미션홈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제 청년 교사들도 미션홈에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그 응답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좀 새신자 때 생각한 건데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 왜 제 집까지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가정과 가문에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는 처음 믿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원인은 간단해요. 내가 80년 넘게 살았는데 그때 한 78 정도 되셨겠다. 80년 가까이 살았는데 80년 살면서 절에 다니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했는데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다 자녀는 죽고 망했다. 이게 인생 경험상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지. 그래서 교회를 가시겠다고. 저희 아버지 장례 치르자 그 주에 교회를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도 그때 대전에 있을 때인데 교회는 안 다녔지만 침례교회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먼저 할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였죠. 할머니가 믿고 몇 년 후에 제가 또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한 할머니 한 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재앙 지역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말씀으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이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두 번도 아니에요. 이 한 번의 결단만 있으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날 때는 불신앙의 씨앗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 받고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결단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결단? 내가 불신앙과 헤어질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불신앙으로 데려온 조카 롯을 보내고 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바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시에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신앙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을 쌓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요 그 단이 지속이 되게 돼요. 불신앙은요 모든 응답 축복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불신앙과 헤어질 결심을 딱 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제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 몇 주 전에 사탄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기억나요? 누구 시험했어요? 욥 시험하잖아요. 우리 지민이도 어제 욥이라고 했어요. 지민이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 지난 말씀을 물어보면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예배 속에 있으니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하이파이브.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네가 시험을 해봐. 그런데 단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하니까 그 재산과 자녀를 손대잖아요. 그 다음에는 욥의 몸에 손은 대도 돼. 그렇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방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방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렘넌트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제가 봐도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달해줬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니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 살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시험 당했어. 큰 어려움 당했어. 그러면 내가 그거 감당할 만큼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멸망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또 그런 믿음이 있음을 아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독자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을 하시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시험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했어요. 또 중요한 게 이삭에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삭에게 언약이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제가 봐도 참 착해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체험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죽을 순간에 자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순양이 죽었다라는 그 복음을 체험하게 돼요. 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돼요. 창세기 3장 언제 가는데 태어나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번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한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보니까 다들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이야. 이 언약 가진 부모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예요. 이 언약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딱 한 번 체험되잖아요. 그럼 이삭의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뭐 100배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는 농사를 졌는데 또 샘근원의 축복을 받아요. 샘근원이라는 것은요,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지경을 넓히셨다고 했어요. 르호보세에 경제를 주셨는데 지경을 넓히셨다는 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렘넌트 출신들은 다 뭐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두 가지 길이잖아요.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이냐 아니면 목회자냐,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나는 산업인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이삭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삭의 경제를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사실상 이삭은 그렇게 뭐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은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한 회사에 그 서비스 센터를 하는데 이 회사는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막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뭐 갑자기 공기가 막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엄청 팔려. 막 여름에 막 저기 재고가 잔뜩 쌓였다고 하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제습기가 막 팔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하니까 야, 이 회사는 뭘 해도 된다, 그런 게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국지라는 책을 읽는데 제갈량이 사마의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 적인데 결정적으로 진짜 목숨을 끊을 딱 찬스가 왔어요. 그리고 그 덫에 딱 걸렸어. 야, 이거 내가 완전형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화공으로 불화살을 쏴가지고 죽이려는 계획으로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거기 갇혀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사마의도 와, 내가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제갈량이 한 말이 있어. 그 불신자 제갈량이, 야, 하늘이 돕는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불신자 입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렘넌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부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런데 축복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왜 축복을 하시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는 패권 국가였어요. 여지껏. 왜 그러냐?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패권 국가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뭐 힘이 강하다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뭐 말과 글 그런 것을 세계화 지금 막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말과 글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언어를 쓰세요.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예. 또 그게 또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 우리 랩런트들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히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또 서밋 스쿨에서 막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자라니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언약까지 가정이지만요, 가족한테 대하는 것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은 그래도 뭐라고 할까, 격식을 갖춰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한 거하고 또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미션업을 해가지고 영적 분위기만 만들어줘요. 뭐 거기서 막 훈련시킨다고 막 이거 암송해서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자연스러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의 가정은 이런 거구나, 분위기는 이런 거구나, 그거 알 수 있도록. 예, 저희 집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뭐 TV라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되어 있어요. 또 토요일 날은 특히 더 그렇죠. 토요일 날 여기 쓰는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영상 보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같이 말씀 묵상도 하고 집중하면서 그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한 시대 살리 우리 랩런트 한 명을 한 시대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한 시대 살리 랩런트들이 나와요. 또 한 시대 살릴 랩런트라고 해서 꼭 다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큼 쓰임 받는 것이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진짜 열등감 많이 가질 사람이에요.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송재희 선생님 어렸을 때 저 봤지만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은 정말 너무 보잘것이, 지금도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머리도 별로 없고, 그때는 진짜 보잘것 없었어요. 옛날에 이제 천국 가신 우리 박준자 장로님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분은 제가 불신자 때부터 저희 찐빵을 드시던 분이기 때문에 아르니까 제가 불신자 때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준자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말 시키지 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였어요. 우리 목사님도 제가 막 처음 복음 받고 그럴 때 봤지만 뭐 길에서 허름하게 포장 쳐놓고 찐빵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업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머릿속에 들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하나도 없고 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20년도 안 돼서 저는 저의 과거를 보면은요,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야.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저 스스로 느껴요. 우리 랩런트들 저보다는 나아요. 훨씬 욕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듣고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기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큰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믿어요. 아셨죠? 뭐 대본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이 아예 보도 않고 하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해서 최고로 응답 주신 게 뭘까요? 최고의 메시지를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 여기서 말씀하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한번 주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냥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 나 대신 순양이 죽었구나.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 복음 한번 체험했는데, 그 아들 야곱은요, 12 지파를 이루는 한 민족을 이루는 전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의 세계 복음화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민족 살리는 전도 이루실 거라는 그 큰 대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섬기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 했냐면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 했어요. 1000대. 1000대면은 몇 년일까? 1000대면은 한 세대를 30년 잡아도 한 3만 년 되겠네요. 3만 년. 우리는 이미 3만 년짜리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3만 년짜리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3만 년의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또 3만 년의 계획을 짜야지 돼요. 나를 통해서 3만 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뭐 3만 년 축복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예. 자, 목요일날 전 기도첩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그날 제목이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걸려서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팩트는 노예예요. 근데 영적 사실은 선교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예라는 그 현실만 보고 속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보내셨을까?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꿈꿨지. 애국 선교사네. 이렇게 반대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예. 이걸로 좀 기름 같은 거 마시도록 할게요. 갑자기 좀 땀납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